아멘. 은혜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자, 이 시간에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옆에가 쳐다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더 계신가, 눈에 익었던 분들은 또 왜 보이질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시절인 주전 745년에서부터 68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주님 주신 말씀을 증거했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원래 이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는 성경 66권을 가장 축소를 해서,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전체를 기록한 책과 같다. 그래서 이사야서 성경을 가리켜서 작은 성경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성경은 우리 이제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먼저 이제 1장에서부터 39장은 대개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체적 내용들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위로와 보호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들을 속히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의 말씀들이 대개가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그는 말하기를 소와 나귀 같은 것들도 제 주인은 알아보고 그리고 자기의 구유도 알건만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질 않느냐라고 수없이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멸망과 심판이 있을 따름이라고 그는 생명을 다하여서 외쳤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돌이켜왔던 사람들이 얼마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져 갔습니다. 수없는 전쟁과 나라를 빼앗기도 하고 위태롭기도 하고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도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잘못된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전쟁과 여러 가지에 대한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잘못과 그릇된 일들을 범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물리치면서 그들을 잘 돌보아 주시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던 49장에 나타나 있던 내용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과 고난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수많은 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겼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은 우리들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임하지를 아니하는 것을 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9절 14절에 보면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제는 70여 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역사가 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그리고 잊어버리셨노라고 절망과 실망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혹시 그것도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관계입니다.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와 이 자식들은요, 이가 이 태에서부터 탯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생명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식들은 같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생명줄이 끊어지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어머니와 자식들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낳게 됐을 적에는 생명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죽을 각오, 수없이 죽음을 넘기면서까지라도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모든 부족한 부분이나 결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변함없는 게 부모들입니다. 오늘 여기도 우리 모두 부모님들이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요즘에는 흔히 놓고 오면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는 일들이 종종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말할 수 없는 귀중한 사실입니다. 자녀들 가운데서 부모를 만약 이제 버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슬픈 일들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그 청년이 이정택입니다. 우리 김윤숙 권사님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같이 이정택이라고 교회를 지하시에서 시작하는데 청년이 나왔어요. 그 청년이 키가 아주 조금 1m 한 50 조금 될 것 같다. 그런데 어떤 때 보고 그러면은 술을 그렇게 잘 먹는지, 술을 먹고 어떤 때는 교회 와서 오줌을 싼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없이.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제가 특별 찬송을 하고 한다는 그래요. 특별 찬송하라고 그러면 하모니카를 부는데, 하모니카를 부를 때 찬송가를 많이 찾아서 이렇게 놓고요. 하모니카를 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피지 않고 부르면 다른 건가 보다 그러는데, 몇 장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러면서도 나중에 보면 한 번은 제가 이 설교, 본문에 있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저에게 찾아와서, 주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정말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가 고아야. 아주 조금 있을 때에 그의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알지도 못해요. 그가 버림받았던 고아가. 그래서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이제 가양동에 들어와서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부모들은 혹시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버릴 수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혀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물어보고, 정말 하나님은 안 버리시죠? 하나님은 버리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배반도 하고 우리 사람들은 버리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은 늘 생각을 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 손바닥에 새긴 것 같은 마음을 잊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꼭 같이 하신다.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또 그 말을 들었던 이정택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다음에 아마 많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왕십리 쪽 어느 곳으로다가 이제 자리를 옮긴 이후에는 소식을 몇 번 이제 한 이후에는 지금은 소식을 잘 사람들이 부모에게 버림받는다라고 이거 말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7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수많은 역경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지. 하나님이 모른 채 있느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자녀들을 버리는 부모는 혹시 있을지 나는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든지 세월을 살아갈 때에 수없는 버림받음을 받고 배반하는 것을 보고 그런데 지나놓고 아니 현재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저도 교회를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에서부터 여기 나오는 길이 그렇게 멀거나 그러지 않는데 위험한 일들이 한두 번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은 정말 1초 2초 이제 요 발걸음 하나에서 내 생명이 위태로울 때가 한두 번이 난 것이고, 그래서 그곳을 올 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 길을 걸어오게 되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을 버리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다시 불러 모아서 정말 황망하고 정말 버림받고 쓸모없었던 그 지역을 이제 원수처럼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잘 불러 모아서, 잘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러나 때를 따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생각할 적이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 더 나아가선 우리나라,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손바닥에 댕겼던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우리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손길은 창조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권능과 능력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나야 애굽 땅에는 10가지의 재앙을 내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권능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이, 그 손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잡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공급의 손입니다. 때를 따라서 힘들고 어렵고 먹는 것도 어렵고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나님 앞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손길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때를 따라서는 들에 핀 저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움직여진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은 섭리와 경륜을 이루시는 손길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들을 지도하셔서 힘들고 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때야 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씌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도저히 수만 걸 외형적으로 드러났던 그러한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았냐? 왜 저렇게 하느냐고 할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의 어리석고 부족한 문제를 덜 감춰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 대한 행했던 일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 잘못과 그리 때문에 내가 수없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춰주시죠. 나는 드러나게 해주시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행동했던 것, 내가 씌워졌던 일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 수도 없고요, 지금까지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자꾸 덮어주시고 그냥 덮어주시고.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덮어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도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자꾸 보고 그러면 나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셨어요. 나를 그래도 하나님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덮어주실까? 괜히 내가 자꾸만 하나님이 덮어줄 거야, 덮어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어디 보자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제 자신을, 하나님에 대한 손길은 보호해서 그래도 수없이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그 우리의 눈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신체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눈동자는요, 무슨 꼭 누가 보호를 받으려고 가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눈을 깜빡거려 눈을, 하나님의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 손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손이 손에다가 새기셨다. 이 새기셨다라고 하는 마을 가운데에 제 나름대로는 많은 깨달음이 있다. 그냥 쓰셨다고 그렇다면 지워줄 수가 있어요. 그냥 썼으면 물에 닦아 씌워준지 땀에나 씻든지 그냥 씻겨져 오르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새기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새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손바닥에 새긴다든지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이 육비 자신 마음속에 새긴다든지, 새기는 건 지워져서는 안 돼요. 왜? 여기에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따르기 때문에. 손바닥에 새겼으니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아. 내가 너희 버리지 않을 거야.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씌워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서는 힘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더 힘든 일들이 수없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씌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좀 믿음으로 씌워지려면 정말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합력하여 선이 되는,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된다는 것을 그걸 마음으로 꼭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야 감사가 많이 나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이 어려움이 왔나? 손해가 될 때 왜 손해가 됐나?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딱 믿고 생활하게 될 때에 모든 일들이 점점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들 마음속 신비에 새기고 조금도 원망이나 불평함이 없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군에 있을 때에 이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그리고 저도 군에 있고 군에 있었습니다만 전쟁에 부상을 당했던 부상병이 있습니다. 아주 중상이 정말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군의관이 이제 이렇게 중상을 당했던 군인 병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네가 살 수 있는 일들은 100분의 1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 모두가 대개가 뭐 병원에 뭐 안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다가 그냥 안 갈 수 없잖아요. 병원에 들어갈 때 많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잘 맞춰서 내가 나올까? 아니면은 들어간 이후에 그저 나오지 못해.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군관이 군에게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살 수 있는 길은 100분의 1. 그러니까 지금 할 말이 있으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아주 중상이지만 그래도 표현 같은 것은 조금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수술을 해도 되니까 수술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평안한 것 같아요. 사실은 수술을 했는데 살았죠. 살았어요. 이제 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산다고 하는 부정부인들이 수술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군의관에 보니까 잊혀지지가 않아요. 웬만한 것 같으면 실망되고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후에 또 물어봤어요. 자네는 지금 건강해졌지만 자네가 그 전에 아주 중상을 입었을 적에는 정말 살 가망이라고는 100분의 1밖에는 없었는데 내가 자네한테 말하기를 자네가 살 수 있는 길들은 100분의 1밖에는 안 되네.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얘기를 할 때 자네는 내가 보는 그 얼굴 가운데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겠다고 수술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것이 자꾸만 그 의사에게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수술해보고 그랬으니까 이거 지금 생명이 눈앞에 있는. 그런데 그 병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수술을 받다가 살아난다고 해도 나는 반드시 끊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요.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살아난다고 하면 우리 나를 반겨줄 만한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들, 가족들이 있으니 얼마나 내가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살면 감사하고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반갑게 맞아주실 예수님이 계시니 내가 무슨 걱정을 해야 답변을 그렇습니다. 살면 나를 반겨줄 부모가 나를 반겨줄 가정, 나를 반겨줄 사람들. 그러나 내가 살아나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100분의 1이 됐든 10분의 1이 됐든 90%를 갖다가 살아나도 생각이 없이 하나님께 맡겨져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이런 병사에 대한 사실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 같지만 신앙과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말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수없이 그런 길을 겪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다시 회복돼서 살아난다면 가족들이 얼마나 나를 기뻐할까. 그러나 만약에 내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영접해 주실, 나를 반겨주실 예수님이 계시니 뭐 걱정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기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버리는 일 혹시 있지만 나는 너를 안 버린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한번 어렵다, 힘들다.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능력의 손길, 권능의 손길, 치료의 손길, 보호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손바닥에다 숨겨놓으시고 나를 늘 관찰하고 계시고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들이 잘 씌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도 풍요로워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대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연녀들 자녀들 후손까지라도 믿음으로 정말 잘 씌워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리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꼭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잃으셨나 봐. 하나님은 안 그러신데 내가 자꾸 의심해. 내가 자꾸만 하나님 버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같이 하나님 성으로 한번 오시고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나를 함께 하심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시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버렸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다. 내 평생에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버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나를 반겨줄 사람이 내가 죽으면 나를 반겨주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담대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하늘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70년에 대한 나라를 빼앗기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속해 있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를 잃으셨나 보다라고 의심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혹시 버리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믿으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권능의 손, 능력의 손, 보호의 나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우리 대중교회를 주회장 중에 붙드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역사만 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